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우리 세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더욱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더 깊이 이제 묵상하고 주님을 통해 주어진 그 속죄의 그 길을 더욱더 확고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개인적인 회개와 또 구원의 감사에 대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셔야 될 때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잠언서 11장 10절 11절의 말씀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어디가 즐거워하고 성읍이 즐거워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또 11절 말씀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위하여 진흥한다. 그러나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이 많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형통해야겠죠. 또 진흥해야겠죠. 무너지면 안 됩니다. 패망하면 안 됩니다. 악인과 의인의 관점에 대한 부분들인 것이죠. 정말 바라기는 금주 한 주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 나라가 정직한 자의 축복, 정직한 자가 누굴까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진흥되어지는, 흥하고 펼쳐 나가는, 전진해 나가는 우리 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나마 우리는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눠져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면서 뭐 이렇게 때려 부시기도 하고 하지만 서로 죽이지는 않잖아요. 1861년에 노예제도로 인해서 남과 북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밑에 남쪽은 노예제도를 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고 또 일을 하려면 노예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북쪽에서는 반대하고 또 그때에 아브라함 대통령, 이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리컨이 이것을 폐지하려고 했을 때 안 된다, 된다 이래서 두 진영이 그냥 평화적인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게 돼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남쪽의 이 장군이 이제 로버트 리와는 그런 장군인데 너무나 강력해서 북쪽이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북군의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아주 기도 좀 하시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 아닌가 봅니다라고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아브라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하려면 저 밑에도 기도를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들어야 돼? 그 기도하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라고 한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지금껏 우리에게 또 주는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리 와봐. 하나님 이리에 여기 있어, 여기 있어야 돼. 하나님 저쪽으로 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두 쪽이든 네 쪽이든 사방팔방이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여기 와라 저리 가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방팔방 뭐 두 진영 네 진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잖아요.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맞춰가는 거죠. 그 맞춰감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되게 해주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분명 이러한 두 진영 가운데에 피켓을 들고 나가서 거리에서 외치는 사람 중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얘기하겠죠. 하나님
이쪽 편 되게 해주세요. 저쪽 편 되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 기독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분열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뭐 다른 다툼과 반목과 폭행, 분쟁을 원하실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관용과, 하나님은 사랑과, 하나님 이해와, 하나님은 화해를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서로 배척하고 교만하고 자기만 드러나고 폭력과 또 분쟁과 다툼과 반목과 전쟁만 일어난다면 그 하나님 내 편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동도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안 돼요. 행동해야죠. 기도만 한다고 우리 집 어려워요.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죠. 돈을 벌어와야죠. 하나님 뚝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돈이 뚝 떨어지고 금이 뚝 떨어지고 대학에도 뚝 붙고 이게 되냔 말이에요. 기도만 한다고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행동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앞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행동보다 기도가 앞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분명 조급한 마음으로 특정한 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반응에 있어서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하지 않는 행동은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자만, 내 안에 있는 교만, 이것이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저렇게 부부 싸움 또 어떤 집안에 있는 얘기 가운데에 몇십 년 동안 그 결혼 생활 잘 이어 나왔던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랜 40여 년의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딱 생각나는 그 생각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나는 생각나는 말을 하세요? 아니래. 그 두 번째 생각나는 말도 안 하고 그저 세 번째 정도 생각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와이프가 또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이웃이 잘못했을 때 자기가 뚝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너 때문에 그래. 그건 너가 잘못했지.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첫 번째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온유하게 다른 얘기 해야지 라면서 두 번째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게 또 그 지적의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세 번, 즉 얘기하지 말란 얘기죠. 어떤 일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랬더니 오랜 결혼 생활 또 좋은 이웃과의 관계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의 이런 모든 상황 속에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하고 싶은 불만, 하고 싶은 폭력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하지 말고 그걸 대체하는 두 번째도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 기도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 그 온유의 시간. 우리는 지난주 설교처럼 어디에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는 그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해서 싸우고 이기고 죽이고 이런 것들에 민감하고 거기서 발전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속한 자도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는 관용과 사랑과 화해, 용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동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먼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집중하는 우리들. 그랬을 때 기독교인으로서의 품격, 기독교인으로서의 영적 성숙함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이죠.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돈일지 몰라요. 권력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이 믿는 그 신, 저 사람이 믿는 그 진리에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해할 정도로 그 사람만 말만 따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내가 잘 살펴보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내 판단, 내 상황, 내 경험, 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내 안에 나를 버려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자리 잡고 있었던 내 그것을 버려야, 비워야 주님이 오시잖아요. 내려놓음, 내려놓음이 있어야 다시 채워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려놓음에 대한 우리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내려놓음이 없이 그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그것에 대한 불만, 불평, 또 그거에 대한 교만, 자만, 욕심, 이런 것들이 계속 거기에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 버리고 그것 대신 이러이러한 은혜, 이러이러한 감사, 이러이러한 기쁨을 채워라. 그것이 너의 품격이고 그것이 이 신앙의 영성이야, 성숙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표현에서는 감사함이 더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이 말씀의 내용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앞서, 이제 오늘 20장이니까 19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30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확장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서 오늘 추수에 대한 장면으로 설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仆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꾼들과 일일에 대한, 하루에 대한 고용에 약속된 금액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 화폐의 종류겠죠. 근데 그것을 지금의 뭐 얼마로 환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치에 일할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일당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시급이 지금 1,300원 정도 되니까 8시간, 9시간, 뭐 10시간 일하면 뭐 10만 원 정도 될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2절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먼저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른 아침 몇 시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뒤에 보면 제3시에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왔다, 또 나가서 주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제3시가 이제 오전 9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전 9시부터 뭐 사람 인력 사무소에 가서 하지 않잖아요. 새벽 일찍 인력 사무소에 사람들 모여 있으면 새벽 일찍 이제 시작이 되니까 아마 아침 일찍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6시, 7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이미 오전 9시 이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인은 한 번 더 나가서 오전 9시, 즉 제3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물론 일손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또 더 일이 많아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이 계속 제6시, 제9시, 뭐 지금의 시간대로 보면 이제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까지도 그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11시, 즉 오후 5시까지도 그 일들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넌 당신들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여기서 일하지 않고 이렇게 놀고 있어? 막 얘기하니까 아니 아무도 우리를 일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라고 9시, 12시, 3시, 마지막 5시, 이제 6시 마감이니까 이렇게 계속 부른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사람 부른 게 아니라 생각해요. 그럼 9시 부르고 12시 부르면 더 많은 사람을 불렀고 이제 끝냈어요. 일이 능률이라는 것이 계속 부르고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의 이 고용 방법, 또 고용 의도는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꾼에게, 또 놀고 있는 이들에게, 또 거리에서 할 일 없이 빈둥대고 하루하루에 먹고 살아야 될 그 사람 걱정에, 또 가족들 염려, 이런 일자리를 아무도 주지 않는 방황한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그러한 포도원 주인의 이런 고용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튼 이렇게 다 일이 끝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에게 얘기하죠. 일꾼들 다 불러.
이제 품삯 줘야지. 근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온 사람이 몇 시죠? 오후 5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품삯을 줄 때에 시급으로 보면 1,300원을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10만 원 정도를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깜짝 놀랐겠죠. 근데 깜짝 놀란 사람이 2명 있는 거예요. 누구요? 두 그룹이 있는 겁니다. 5시에 받은 사람, 또 그 전에 받은 사람. 깜짝 놀래. 이 정도 받을 게 아닌데. 다른 데는 이렇게 주지 않는데. 그럼 또 한 사람 놀라는 그룹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온 사람들이 놀랬겠죠. 아니 지금 이렇게 1시간이라는 사람을 10만 원을 줘? 그럼 나는 얼마야 도대체? 이렇게 막 계산을 하고 있는 그 두 사람. 제주도에 조치원읍에 보니까 뭐 가보진 않았지만 요즘에 생긴 건가 보죠. 그 카페가 하나 있어요. 카페 제목이 오후 5시. 오후 5시 컴마 두 가지 착각 컴마 조차도 뭐 이런 한번 제주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오후 5시 컴마 두 가지 착각 컴마 조차도라는 그 카페에서 아주 뭐 되게 넓고 뭐 바닷가 앞이라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대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주인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근데 이게 저도 인터넷 찾아봤는데 안 알려주더래. 이게 아마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후 5시? 무슨 뜻이지? 5시 마감인가? 5시 마감 안 하거든요. 오후 5시 두 가지 착각? 저도 지금 뭐 기대는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아닌가라고 기대는 하지만 모르겠어요.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다음 주에도 한번 가보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차도라는 거예요. 그게 이분이 교회를 다녀서 이 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는 난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오후 5시 두 가지 착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조차도 주님은 바라보시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나중에 온 사람이 하루에 이 품삯을 다 받으면 분명 먼저 온 사람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시대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깨질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조차도 이랬으니까. 이 상황에 먼저 온 북금들이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의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고 기대를 했는데 자기가 받을 때가 되어서 받더니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으니까 11절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어떻게 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이 대우합니까? 하루 종일 힘들게 더위와 수고했는데 아니 쟤는 조금 줘야지. 아니 많이 줄 수도 있지만 그럼 난 더 줘야지. 당신 지금 나와 계약할 당시 한 대량을 주겠다는 약속 지금 왜 어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언어 유희 같지만 이게 재미난 일입니다. 왜 당신 왜 한 대량씩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지 않아? 어겨야지. 왜? 그 약속은 5시에만 해당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기고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조금씩 더 줘야지. 나는 더 줘야지. 오전 6시, 7시부터 왔으니까. 내가 뭐 몇백 배 달라는 거 아니야. 그 사람하고는 다르게 해줘야지. 왜 한 대너씩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지 않아? 어겨야 돼 당신은 라고 얘기하는 그 불평입니다. 분명 이들의 불평은 상식적인 거겠죠. 더 많이 일했는데 이거 사기 진작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등하지 않은 노력에 대해서 동등한 품삯 지불해달라는 게 불평이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충분한 불평일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유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아마 뭐 이거 가지고 뭐 인권위든 노동청에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 노동청에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1시간 일했으면 1,300원 줘야 되고 8시간 일했으면 뭐 8만 얼마 줘야 되는 게 맞죠. 그거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불평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니네 너무 자만하면 안 돼. 일찍 왔다고. 아니 얘네들 이방인들 구원해 주는 게 그렇게 배 아파? 내가 불공평해? 하나님 뜻이 이렇게 제대로 되진 것 같지 않아? 네가 보기에는? 네가 볼 때는 다 불평이지. 네가 볼 때는 다 불만이지. 네가 볼 때는 다 아닌 것 같지. 하나님의 표현을 볼 때는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는데 약속을 뺀 것도 아니잖아. 한 대는을 주겠다는 약속 안 해가지고 그걸 뺏어서 누굴 준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 내 뜻, 그 모든 것들이 약속대로 진행되어지는데 그것이 선한데 너는 왜 악하게 보느냐 라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결국 그 이 시대를 건너서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평. 하나님 내 편 대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오세요. 하나님 저기 구석에 계세요. 하나님 지금 나타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지 마세요. 라면서 주인을 이 일꾼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명령 또 그것에 대해서 약속 이행에 대한 분명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불평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주인이 약속 어긴 적 없습니다. 굳이 주인의 잘못을 들려면 너무나 좀 관용적인 관대한 거예요. 그러면 뭐 5시 사람 좀 불러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딱 주든지 아니면 따로 주든지 모르게 주든지 말하지 마 이렇게 주든지 다 드러나면서 남 기대하게 만드는 뭐 이러한 지나친 관대함 그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너 주인한테 너 왜 이래저래 이렇게 얘기 받을 만한 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 이 시대의 상식적인 그것보다 더 우월하고 더 초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꾼에게 똑같이 품삯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먼저 왔다고 해서 더 먼저 왔다고 먼저 왔다고 더 높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다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나중에 있던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계획에 하나님을 들어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질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칙은 세상의 기준이나 능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 뭐 괜찮아요. 정당합니다. 여러분 뭐 다 받으셨죠? 30만 원씩?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뺏었나요? 뭐 지금 우리 목사님들 자녀 3명 있는 집들 뭐 이렇게 많아서 뭐 다른 것도 사기도 하고 뭐 제가 여러분들 거 여러분 거를 제가 뭐라 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데 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말이에요. 그거 여기서 써야지 그거 여기 써야지 그거 이번에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 제가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저도 벌써 다 썼어요. 30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와이프 거 안 뺏어요. 기름 넣냐고 3만 원 좀 뺏어 쓰긴 했지만 알아서 쓰라 하는 거죠. 현주도 받았냐? 받았어? 엄마가 가져갔어? 안돼 그러면 안돼. 다 자녀 나눠줘야 돼. 자기 거 자기가 써야 되는데 아니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건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신다는데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늘의 것은 하나님만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도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천국은 회개하라 빨리 회개해야 돼. 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곧 실현되기 때문에.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주님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실현되기 때문에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국가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땅에 사는 우리,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내가 주인, 내가 주권, 내가 통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첫째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내 삶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살아갈 정체성, 방향인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다 특별하게 대하셨고 그 관계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소명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막 아침부터 오전 9시, 12시, 3시, 5시까지 불이 나게 가가지고 포도원에 일을 하게끔 계속 찾아가고 약속해주고 품삯을 주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지금 계속 주님의 일꾼을 찾으시기 위해서 계속 나가시고 계속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 주인이 한 이야기, 포도원 밖에서 그냥 놀고 있는 그 사람들 데리고 간 사람 말고 포도원 밖에서 일하는 사람, 내 이 사람 데리고 갈 테니까 너는 그냥 여기서 내가 너한테도 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포도원 밖에서 일하는 자에게 품삯을 준다 약속하지 않고 포도원 안에서 그 부르심에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찍이 주님의 눈에 띄어서 일찍부터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감사해야죠. 일찍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이렇게 오래 감당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자녀 때부터 이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이어지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고, 마지막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더 감사해야죠.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를 늦게까지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늦게 되었으니 더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양축으로 잘 맞아져야 하는데, 오래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대우받아야지, 왜 이걸 이렇게 해? 불평하면서 있으면 안 될 것이고, 또 마지막에 온 사람도 그 감사함을 놓치면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러다가 그걸 자랑하게 되어지는, 그러다가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쪽에 있는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이 불공평이라고 얘기하는 최대 수혜자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에게 불평한 이유가 잘 무엇일까? 라면 다 나의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 계획에, 내 수준에 맞는 그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대해 불평하고, 그걸 자신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는 이들에게 불평하는 그런 불평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가 아니라 불평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불평을 그치고 감사로 다시 시작해야 될 때인 것이죠. 늦게 부름받은 일꾼에게 일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많은 일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지금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이제 우린 불평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내가 받은 그 은혜 감사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복된 사역이 있고 또 힘든 사역이 있고 또 즐거운 사역이 있고 어려운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짐이 되고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일찍 불렀는데 이렇게밖에 안 해주셔?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실까? 하나님 나를 이용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기도도 잘 안 되죠. 예배도 잘 못 참여합니다. 말씀 보기가 싫어요. 나를 위하지 않는데 뭐 내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를 이용할 수 있겠죠. 사람은 누군가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신다? 우리가 사람을 이용할 때 보십시오.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나보다 덜하든 뭐 더하든 내가 높은 사람을 이용하든 내가 아래 사람을 이용하든 뭔가 내게 필요하고 내게 부족하고 내게 넘쳐서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실 정도로? 우린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하나님의 이용 가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뭐가 좀 돼야 이용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나를 이용하신다고 불평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대신하여 제자를 세울 때 보면 후보자가 이제 요셉하고 마띠아 2명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신다면 분명 요셉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채울 후보 조건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이게 봤던, 예수님이 승천하심까지 다 봤던,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공동체, 제자 공동체와 함께했던 사람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 조건을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 유수도로 가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 근데 이 사람은 앞에 요셉은 뭐 어떤 사람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그러한 요셉. 그러나 뭐 마띠아는 그저 히브리어 이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스펙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3개 국어에 능통했던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스펙이 또 있다는 것이, 바사바라는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람어로는 뭐 이렇게 유스도라는 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헬라어가 요셉이고, 그러니까 그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아람어,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 또 헬라어, 뭐 이런 언어에 대한 그런 관계성이 있는 그런 사람, 스펙 있고 언어가 되어진. 그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하시면 요셉을 선택하셔야죠. 왜? 세계 만방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면 말을 잘 유능한 많은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사람을 뽑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장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뭐 공부 먼저 하고 뭔가 기준을 갖춰줘서 오래된 사람 아니라, 그 모든 조건이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른 언어로 다 말하게 해주신다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하시려면 요셉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띠아를 아무 스펙이 없는 사람을 쓰신 거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기준에 맞췄을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천사들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릅니다. 참 모욕적인 얘기예요. 즉 뭐 지금 정선 저 시골에 있는 못 배운 새들아 뭐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식쟁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다른 언어로 뭐 하기도 없는 애들이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짓고 우리가 판단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영역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한 부분도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 감사함으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일들이 더 진행이 되었으면 더 좋은 결과, 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더 먼저 기도하고 먼저 행동에 나서기 전에 먼저 더 기도하고. 전에도 우리의 많은 그런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막 그 차에다 붙이고도 막 그랬잖아요. 내 탓입니다. 그거라도 좀 하면서 우리가 지금 나갔으면 얼마나 더 좋은 환경과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어떤 소속에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며 살아지 않았을까.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히 굳게 세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전도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지막 오후 5시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약속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됐듯이 우리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려 책망받았지만 주님의 책망은 책망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초대잖아요. 회복을 위한 초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 속에서도 다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바울의 전도 여행 또 바나바의 선교 여정 속에서 이 마가란 요한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그는 나중에 이 바울이 이 바나바 친족 뭐 이런 애들이니까 이 마가란 요한을 같이 사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걔 잘했는지 물어보고 우리 내 사역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었잖아요. 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잖아요. 그러한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늦었지만 뭐 우리 한국 선교 뭐 140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140년이잖아요. 올해 14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오후 5시는 뭐야? 오후 5시 45분이에요. 사실 이 정도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를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민족입니다. 뭔가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 큰 교회도 있고 뭐 많고 막 이래서 우쭐대지만 우리는 5시 45분도 안 되는 얼마 일하지 않은 그런 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또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 자리, 내 시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죠. 마지막에 부름받았다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죠. 오후 5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고 부르신 이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목사, 교회 또 이 지역의 사람들 모든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야죠. 이것저것 불평하고 내 뜻 안 맞는다고 거부하고 만약에 이 나중에 일들이 뭐 비유이기 때문에 뭐 이 일들이 어떻게 나중에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이 불평했던 사람들은 과연 그 포도원 주인과 또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또 5시에 부른 사람, 또 3시에 부른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주인을 기억하고 또 소문을 내고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5시에 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든. 한 10,000원 정도 받으면 괜찮다. 그거라도 저녁에 한 끼를 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하루치 일정을 주더라고. 그런 주인이 요새 어디 있냐? 하면서 칭찬하고 나 그분 주인이 부르면 나도 또 가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불평한 사람은 야 어떻게 그런 주인이 있냐?
하면서 그 주인에서 욕을 하고 다녔겠죠. 그 소문이 나고 그 사람은 아무데도 안 써줄 겁니다. 정말 이 상황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써주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할 때에 너희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그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안에 불공평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누가 봐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 오늘 주님의 손길 가운데에 늦게 140년 전에 늦게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또 우리가 선택받았고 부름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오후 5시에 약속을 받은 자가 최선을 다하여 그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다시 시작할 용기를 또 힘을 얻었던 그 사람과 같이 오늘 이 5시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먼저 화해와 연합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하기에 그것을 충분히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오후 5시 늦은 시간에 부르신 그 약속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